여러분, 소위 얘기하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그 요지를 얘기하면 뭘 것 같아요? 저는 찬양을 지금 하면서, 결국 우리가 부른 찬송 내용이에요. 구약 얘기하고, 신약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다지만, 결국 찬송에 이렇게 요약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절대 멜로디에만 심취하면 안 된다. 이 가사,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그 가사를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려 이 자매님들 찬양하셨는데, 이 찬송 자체가 여기 여러분 절절하게 오늘 또 이 가사를 이렇게 더 생각하면서 제가 같이 한번 속으로 이렇게 따라서 불러봤거든요. 그게 헌신이고, 그게 섬김이고, 그게 우리가 교회 생활이고, 또 우리의 소망은 주님 오실 때를 또 기다리는데,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수고가 다 끝날 때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평안히 간다. 이런 것이 다 이 고백이 사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아굴 얘기하고, 지난번은 나발 얘기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래서 이 찬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몸을 흔들고, 세상의 가수들이 그런 어떤 육신적인 즐거움, 잠깐 동안의 그 희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큰 복이다.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그렇죠.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저는 찬양을 부를 때는, 특히 남이 부를 때는 이렇게 많이 빠져들어가거든요. 빠져들어가는데 위험한 그런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심취한다는 거죠. 이 기쁨을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 여러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 자다.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는 겁니다. 이거는 기왕이면은 매끄럽게 부르면 또 더 좋겠죠. 근데 곡이 멜로디가 좀 틀려도 그 말씀이 있으면 정말 우리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거 이렇게 하려고 끝내시면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 기대보다 좀 길어져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 또 요새 최근에 제가 이 주님 안에서 쉰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쉰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인데,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이 쓴 그 글 읽어보면은 참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특히 다윗은 이런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시편 62편을 보시면, 시편 62편, 시편 62편 1절 보면,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부터
내 호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5절부터 7절까지는요. 자기 스스로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다윗이 쓴 그 찬송 시예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 호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고요. 상기해보는 거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다윗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있었으니까 이 8절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반석, 구원, 방벽, 흔들리지 않는다, 피난처다, 신뢰한다, 뭐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찬송을 봐도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 반석이란 이 그 시편 기자가 많이 썼어요. 반석이라는 말을. 이 반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넓고 평평한 큰 바위를 얘기하죠. 건물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 재질이 무슨 화강석이고 뭐 무슨 어디 뭐 이태리석 화강암이고 이런 것보다도 이 반석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반석과 주님께서 비교해 주셨는데 반석과 비교된 것이 모래입니다. 모래. 이런 공사를 하려면 모래도 꼭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해 공구리하고 뭐 하려면 모래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석과 모래를 비교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아니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을 세우려면 집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래 위에다 세우면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흔들린다. 그래서 언제나 다 무너진다. 마태복음 7장 뒤에 보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반석과 모래를 비교합니다. 이 반석은 바로 누구냐? 정말 여기 어디 좋은 반석, 그 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10장 3절 4절 보니까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곧 이스라엘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였느니라. 하나님은 반석이고 사람은 모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요동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은 쉬이 변하고 요동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반석은 그걸 의미하죠.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아굴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 속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혹당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자학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은 시편을 많이 썼는데 그것에 보면 자기가 얼마나 약한가, 자기 마음 체질 정말 쉬이 요동하고 신실하지 않다.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반석을 많이 얘기했어요. 반석, 방어벽, 여기서 이제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피난처라고 그랬는데 피난처. 어떤 때는 여기는 방어벽이라고도 하는 데가 있을 건데 뭐 이런 것들을 자기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이 필요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반석 위에 서면은요, 반석 위에 앉으면, 반석 위에 안식을 하면 나는 아침, 저녁,
차이가 나고 오늘과 내일 차이가 나고 막 바뀌고 변화되고 연약해도 그 반석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내 안에서 마음은 때로는 흔들리셔도 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으니까 안정할 수 있다. 이 다윗의 깨달음과 외침이 바로 여기 시편 62편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호나 너는 오직 하나님은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다. 세상엔 반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우리가 삶 교제하는 좋은 지체들도 나에게 반석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반석은 딱 한 분뿐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매일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분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많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저도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보면.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이 뭘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뭘 이렇게 잘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박수 받을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약한가.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참 요동을 하는가, 쉬 변하고 체질이 왜 이렇게 약한가.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정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어제 토요일 제가 이제 교회에 차를 몰고 출근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한 1, 2, 4 오고 나서 전에는 이제 걸어서 한 3분이면 갔는데 이제는 한 차를 몰고 한 20분 걸립니다. 막히면 한 30분 걸릴 때도 있고요. 또 저녁에 늦으면 또 40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가 많이 막힐 때는 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퇴근을 하는데 어제 아침에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교회 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한 20분 내지 이 정도 걸리니까 이 시간 그냥 평소에는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틀어놔요. 설교 있으면 설교 듣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찬송을 부르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근데 찬송을 해보려니까 가사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들려서 야, 내가 그 전에 젊었을 때 참 유행가를 잘 불렀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당시 제가 제 때 한참 저기 할 때 이제 제가 패티김을 좋아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패티김이 노래 있어요. 지금 조금만 하면 다 생각날 거예요, 아마. 가을에 관련된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했던. 근데 그 사람들 그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다 애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찬송을 불러라니까 막상 가사가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또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자책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왜 이렇게 이걸 못 외우냐. 나 옛날에 그냥 유행가는 여러 곡 그냥 쫙쫙 나왔는데, 가곡도 나오는 게 있는데, 왜 못 외울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많이 안 불렀으니까, 모르는 거라, 여러 번 부르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찬송가는 가사가 비슷한 게 많잖아요. 비슷비슷한 게. 그래서, 찬송 부르고 싶은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18곡을 또 불렀죠. 요새 그 가사를 그래도 기억하는 것은 그거예요. 아까 이제 집사님도 한번 우리가 부른 거. 우리 여기는 501장. 501장 뭔지 아시죠? 오 주님은 안전한 반석이시니. 이게 원곡은 내가 주님 안에서 쉰다. 피난처로 삼아 쉰다. 주님 안에 숨는다. 이런 원곡인데 이거는 제가 1절은 기억을 해요. 가사를.
이거 그전에도 2절, 3절까지도 외운 것 같은데 또 다 잊어버렸어요. 2절, 4절이 또.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래서 501장을 이제 부르면서 갑니다. 한 20분이니까 서너 번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1절 두 번째 소절을 부를 때 갑자기 목이 메이는 거예요. 이 제가 어제 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갑자기 목이 메여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오는데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 찬송은 아까 집사님 파워 있다고 그랬는데 멜로디에도 파워가 있지만 가사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 주님은 안전한 반석이시니 그 안에서 내 영혼 쉼 얻겠네. 이게 이제 첫 소절이죠. 근데 두 번째 소절, 내 중한 짐 누르고 괴롭힐 때 이 반석의 모든 짐을, 이걸 부르는데 목이 메여서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후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주 안에 쉴 곳 있네, 변함없이 견고한 반석일세. 왜 그때 막 이 노래를 못 부르고 막 목이 메여 눈물이 났을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쩌면 더럽고 냄새나고, 이제 하여튼 부정적인 거 다 써보겠습니다.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 그런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땐 정말 구역질 하실 정도일 겁니다. 어제 결단하고 오늘 번복해요, 우리는. 조금 전에 다짐했는데 곧바로 세상의 불의와 죄 속에 빠져들어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서서 또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요. 정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요사이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절절하게 느낍니다. 묵상하고 기도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지혜와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가 이거 어찌할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어떤 화가 막 나요. 왜 일이 이렇게 되냐? 왜 저렇게 되지?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속이 안 좋아요. 내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막 일어나고 막 갈등이, 정말 봄날에, 여러분 봄날 갑자기 회오리 바람 불어오면 막 이게 뭐가 휘날리고 그러는 게 있죠. 봄에 보면. 이런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는 게 있어요. 육신의 욕심, 자아의 욕구, 이게 통제되지 않고 막 솟아날 때가 있어요. 정말 갈등이 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 시퍼렇게 남아있는 이 육신의 자아가 집요하게, 정말 집요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리고 부단히 경고해 주시는 성령님과 씨름해서 정말 끈질기게 씨름하고 물러나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바울 사도는 3번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방인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쓰신 사람입니다. 많은 계시를 주셨고 정말 때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와 같은 범인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도 이건 무례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하고 비교하는 거는. 그런데 그러한 바울 사도 여전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여전히 사람의 체질과 그 뭔가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 사도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기록을 해버렸어요. 다윗 죄진 건요. 부끄러운, 정말 무서운.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떤 죄를 졌는지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가운데 중략하고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속사람은 거듭난 영을 얘기하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구원받았으면 다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 내가 속사람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이 육신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들, 내 육신의 이 팔다리들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바울 사도는 이걸 구원받고 난 뒤에 기록한 겁니다,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비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무슨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고 비참해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탄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이런 씨름하는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위장하거나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무슨 죄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시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을 바라보면 참 너무 부끄럽고 더럽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역질하실 정도로 그렇 더럽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또 얘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더 이상 이렇게 아직도 부끄럽고 더러운 사람이지만 정죄를 받지 않는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7장의 그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을 기록한 뒤에 8장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그 육신 안에서 그 예수님의 몸 안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는 육신이 더럽지만 예수님은 몸도 거룩하신 분. 그 예수님의 육신 몸 안에서 죄를 정죄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끈질긴 죄의 몸을 볼 때 눈물이 나요. 그걸 변호하지 않고 아주 정말 얼굴에 뭐를 이렇게 다 덮고서 그렇게 양심이 마비된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끈질긴 죄의 사망의 몸을 바라볼 때 좀 눈물이 납니다. 또 동시에 그 죄의 몸을, 그 죄의 몸의 문제를 완전히 내 육신이 할 수 없는 이것을 대신 해결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상기하면 또 눈물이 납니다. 이 501장, 제가 찬양을 할 때 이게 저도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에 교회 올 때 왜 이 눈물이 쏟아지고 이게 노래를 못 불렀는지 이 두 번째 소절에 걸렸습니다. 중한 짐 누르고 괴롭힐 때.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거,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과 싸우는 거, 어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하면서 또 세상을 먼저 짝하고 가는 거, 우선 하나님은 난 주인입니다. 하나님만 내 주인입니다. 하다가 또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가는 거,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도 여러 가지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습관에 늘 매여서 또 끌려가는 모습 바라봅니다. 이렇게 싸울 때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애 속상할 때 있고 답답할 때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중한 짐 누르고 괴롭힐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안식을 누릴 것이냐, 어디 가서 쉼었냐, 이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반석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절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반석 위에 모든 짐을 풀어두다 하는데 내가 이게 또 풀고 또 나가야 하는데 거기서 그냥 목이 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자라도 누구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더욱 치열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갈등,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중한 죄짐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 가지고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 눌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정말 세상적으로도 그런 거 가지고도 이게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적든 크든 이런 거에 다 이렇게 눌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눌리게 되면 흔들리게 되거든요. 평안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또 자학하는 마음이 들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또 패배의식에 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겐 반석이 있구나. 우리는 은혜로 이렇게 주님부터 구원을 받았구나. 다시 힘을 내서 분연히 일어나서 다시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다시 반석이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반석이신 주님을 정말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의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다시 구원의 기쁨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확실하게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꾸 나만 바라보면,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자학에 빠져버리면, 물론 다시 돌아서고 자기를 잘 바라봐서 고칠 거 해야 되지만 그 정도가 넘으면은 정말 그 중한 죄짐 때문에 정말 괴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또 빠져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제 형편을 다 모릅니다. 제 마음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주님은 압니다. 조그만 죄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갈등, 어떤 수락을 하는지 주님은 다 압니다.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 반석 앞에 나가서 그냥 있는 대로 다 내려놓고 다시 안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분만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분만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501장 찬송 한 장 하고 오늘 이 오후 모임 마치겠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저
반석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이런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죄와 싸우고 세상 속에서 참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여전히 반석이신 주님은 거기에 요동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에 가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또 죄와 싸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반석이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참으로 더러움을 보시지 않고 오직 우리 위에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부여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